여는 글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하며 부처님께서 4대 성지에 대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친견해야 할 장소로 직접 언급하셨고, 친견하면 내 생에 천상에 태어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4가지 장소가 있다. 어떤 것이 넷인가? 여기에서 열애께서 태어나셨다. 아난다여, 이곳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장소이다. 여기서 열애께서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으셨다. 이곳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장소이다. 여기서 열애께서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이곳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장소이다. 여기서 열애께서 무여열반의 요소로 반열반하셨다. 이곳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장소이다. 아난다여,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4가지 장소이다. 아난다여, 여기서 열애가 태어나셨다. 여기서 열애가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으셨다. 여기서 열애가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여기서 열애가 무여열반의 요소로 반열반하셨다. 믿음을 가진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정신사들과 정신녀들이 이곳을 방문할 것이다. 아난다여, 누구든 이러한 성지 순례를 떠나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성스러운 장소에 대해서 단지 성스럽기 때문에 친견할 장소가 아니라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장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의 생을 거듭하면서 마음과 몸에 내려앉아 잘 지워지지도 않는 많은 때와 스스로 만든 온갖 정신적 굴레, 유정과 무정을 포함한 모든 타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우리의 삶은 순간적 즐거움의 끝에 길기만 한 고단한 시간의 연속입니다. 실존 자체가 어리석음과 어둠 그리고 고통 속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죽음이라는 종결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온갖 고를 떨치고자 일어서는 것, 그리하여 수행자로서 거듭나는 것, 마침내 해탈하는 것, 그리하여 자신이 가진 본래의 존귀함을 찾고 확립하는 것, 이것이 삶의 제1과제이자 핵심이라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성결 과제이자 최우선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선포한 바로 그 진리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절박함의 의미입니다. 어찌 절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행은 대화인 듯합니다. 여행은 낯선 환경, 낯선 거리, 낯선 시간,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 낯선 존재들은 나를 낯선 곳으로 데려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낯선 만남의 과정에서 스스로 역시 낯선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여행은 즐겁고 환희롭습니다. 순례는 더욱 이러한 성격이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순례지의 유적 자체, 옛 선인들의 자취, 세월이 남긴 색채의 변이, 공기의 맛과 분위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풍기는 인상들이 내게 말을 걸어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떠올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상들이 내게 전하는 말들이라 봅니다. 여행은 친구와 같습니다. 내게 말을 걸어오는 모든 존재들이 새로운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 친구는 나를 낯선 곳으로 데려가 나의 삶의 지평을 개척하고 넓혀줍니다. 성지순례에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친구들에는 부처님과 그 위대한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발자국을 다시 밟고 그분들이 숨쉬던 공기를 다시 들이마십니다. 큰 것에서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것에서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까지 농축시켜 다시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어루만져 봅니다. 이 모든 친구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에 저도 대답을 해봅니다. 이 문답을 읽을 독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전해지게 될 대화를 생각하며 이 문답이 긴 시간과 넓은 공간을 한꺼번에 움켜쥐고 있는 현장감을 더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들을 첨언합니다. 해독자의 도움 없이는 알 수 없는 한문, 새롭게 서양의 알파벳들의 나열들로 이루어진 경전들, 뛰어넘기 어려운 2500여 년의 시간들, 지금은 황폐해져 흩어진 벽돌들의 단순한 모음일 뿐인 성지의 현장들. 여행이 내게 해줄 이야기들의 생기를 불어넣고 쌓여있는 벽돌들의 군집에 새로운 현장감을 부여하는 일.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과거 활동의 아련한 모습들에 그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듯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 숨쉬게 하고, 그리하여 매양 흐트러져 다시 다잡아야 하는 우리네 신심에 확신의 폭포수를 붓고 깨침을 향해 가는 길에 끊임없는 돌진의 동력을 배가시키는 것, 이것이 이 책을 쓰는데 가장 고려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는 바로 아잔타 엘로라 석굴과 산치 대탑에 그려진 다양한 벽화와 부조에 들어있는 부처님 일대기와 본생담이었습니다. 벽화의 오래된 색채들과 돌 부조의
패이고 드러난 요철들은 2500여 년 전 과거라는 시간의 범위를 벗어나고 책 속에 갇힌 활자들의 틀을 깨고 그러한 작품들을 남긴 화공과 장인들의 신심과 예술론을 느끼게 하고 멀리 그곳을 찾아간 우리 순례객들의 마음에 접목되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삶이 우리의 현대적 삶 안으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소전 법륜지인 사르나트로부터 시작되어 나머지 성지 순례에서 그 이야기들이 발생했던 현장을 방문하고 그것들이 남긴 유적들을 만남으로써 이번 순례가 주는 대화의 밀도는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또한 5세기 초의 법현 스님, 7세기 중엽의 현장 스님, 7세기 후반의 의정 스님, 8세기 초의 해초 스님의 여행기들을 충분히 인용함으로써 1600여 년 전, 1300여 년 전의 모습을 기록한 스님들의 감흥을 공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카트만두에서 예기치 않게 부처님 살아계실 때 멸망한 석가족들과 만나게 된 것은 부처님 전생당과 일대기로 시작한 대화가 재행무상이라는 깊은 의미를 스스로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이보다 더한 대미의 장식은 여행길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광대한 인도 대륙의 데칸고원 서쪽에서 겐지스강의 동쪽을 거쳐 히말라야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만난 인도의 자연과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 역시 내게 말을 걸어주는 주요한 등장인물들이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공기와 유적들이 영원함과 무상함을 동시에 뿜어내듯 그곳에 선인들을 대신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역시 어떤 식으로든 그 옛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 사람들 그 자체로서 충분한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아이들의 순수함, 어른들의 순박함, 그리고 순백의 거대한 자연은 옛 선인들의 깨달음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어줍니다. 부디 이 책을 읽음으로써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있는 자는 확신을 얻으며 안개에 가린 듯한 불교의 옛 이야기들이 살아나오고 분명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생겨난다면 필자의 작은 바람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도 성지 순례를 함께 다녀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례에 동참한 모든 분들께서 순례 기간 내내 새벽 정진으로 일관함으로써 성지 순례를 원만 회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으로서도 큰 보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족한 잠과 바쁜 일정, 장거리 이동의 와중에서 순례 일정의 후반부로 갈수록 보여준 더욱 활기찬 모습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성지 순례의 공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행사 사장님 그리고 현지 가이드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순례에 동행한 모든 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불법에 생명력을 더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2012년 처음으로 인도 성지 순례를 권해주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당시 직지사 선은장 황로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순례 도중 가지고 갔던 카메라가 망가져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자신의 카메라 바디를 빌려준 윤도현님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했던 직지사 선원 대중 스님들과 불자 스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때의 추억이 이 순례기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출가하여 모시게 된 은사대정 큰스님께 감사드립니다. 90세가 되신 은사스님께서는 정진으로 일관하시어 이제 몸은 노쇠하나 정신은 반짝반짝 빛날 것이니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책의 권문을 써주시고 책이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불국사 승가대학 학장 덕민 큰스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장 스님께서는 범어사 강원 때부터 줄곧 필자를 지도하여 주셨고 그 이후로 항상 정신적 의지처가 되어주셨습니다. 학장 스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다 전문적인 불서의 저술로서 보답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서평을 써주신 전 교육원장 모비 큰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수자 인가 큰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큰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스님들께서는 부족한 필자가 정진의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무언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범어사 주지 큰스님을 비롯한 대덕 스님들과 모든 스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윤문과 교열, 한문과 원어 넣기 등 여러 작업을 꼼꼼하게 해준 동국대 박사 도문스님, 바쁜 와중에 교정을 봐준 조철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화사 유나 지환스님, 제따와나 선언의 선은장 일목스님, 주영연구가로서 동양의 지혜를 널리 알리고 계신 김계유님, 여러모로 필자를 성심껏 지원해 주신 자성화 이숙희 보살님 등 여러분들께서 책을 출판하도록 많은 독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고마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전에 이 글을 읽고 사진들을 봐주고 출간을 격려해준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의 품 안에서 항상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고자 하는 한 사문이 쓰다. 2020년 12월 지리산 삼신봉 자락에서 각전.